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데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주제,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죠? 나를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나의 무엇? 에베소서는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성도의 자기 정체성. 여러분, 요즘 이 말이 우리 믿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엔가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뭐 나훈아인가 노래 부르면서 그 테스 형인가 뭐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톡,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나 스스로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참 바보처럼 삽니다. 그 말은 제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따가도 계속 말씀을 살피겠지만은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제가 70년대 후반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리웠던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또 설교, 이런 모든 것들의 공부 주제가 뭐냐면 다 구원이었어요. 구원. 복음성가 다 구원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지. 그래서 가스펠인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 구원에 대한 주제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아침에 살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들의 과거형, 즉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거죠. 첫째,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여러분, 이건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고 인간 근본에 관한 얘기예요. 왜 죽었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비극이에요. 불신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만들어서 강화시킨 거예요. 참 표현이 재미있죠? 사단이 만들어서 강화시킨 것이 세상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이면서 구원받은 성도된 나의 과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할 때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과거 죄인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간혹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안 돼. 내 과거가 어땠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필 건 뭐냐면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몇 가지로 간추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성도님들 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죽은 나를 살리셨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은다 그랬어? 허물과 죄로 죽은다 그랬잖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요. 바로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나는 죽었는데 죽은 나를 살렸다고 해도 이게 뭔 말인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죽은 것하고 살린 것하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 같이 쓸 수 없는 단어가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죽은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물론 의미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표현이 사실은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죽은 거예요. 죽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져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막 홍수에 떠내려가는 건져주는, 그대로 놔두면 끝나.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깊고 중요한 의미는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미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죽었던이라고 그럴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얼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부활이 부활.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산다. 이게 너무 막연한 거야. 실제적인 일이 나에게 아닌 것처럼 막연하다니까. 그러니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불쾌했어요.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그랬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1천만 성도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사건 이후에는 100만 성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만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힘든 일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정리하고 살필 필요가 있어. 진짜만 남는 거예요. 이제 진짜만, 진짜 성도만 남고 진짜 목사만 남고 진짜 교회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정도로 우리가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우리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천국에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다 이 세상 노래도 다 그런 것 있잖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그러고 끝이야.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그렇게 살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뭔 세상에 미련이냐. 뭐 꼭 도가 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뭔 믿음이요 그것이. 그 믿음 아닌 거예요. 뭐가 믿음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항상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기 있는 말씀처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신다. 뭔 말이요? 우리가 어디 간단 말이요? 천국 간다 그 말이요. 참 쉬워요 여러분. 성경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하늘에 앉히신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가 다 구원인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천국에 간다. 네 가지 했죠. 다섯 번째. 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이 특징을 우리들이 간추려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면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사실은 7절까지가 원래 오늘 본문으로 오려고 했는데 8절까지 한 것은 이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사랑이지.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7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은혜고 자비가 사랑이지.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이 짧은 구절에 7차례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이거 비치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구원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고 천국 가게 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우리들이 날마다 밥 먹고 사는 정도로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뭐 시간 정해가지고 그때 꼭 이것 하는 숙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두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